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문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에서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00명이며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물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양떼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의 엘라사의 아들 르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을 치려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만 내놔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이죠. 살인자는 죽어야죠. 율법대로 해야죠. 살인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협적이죠. 40만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40만이 일거에 베냐민을 급습해서 다 쳐 죽인 게 아니고 보십시오. 12절에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냈답니다. 나름대로 할 일을 했습니다. 시간도 제법 끌었어요. 물론 이 시간을 끌면서 상호간에 전쟁 준비가 되죠. 그렇죠? 베냐민도 전쟁 준비가 되고 이스라엘도 전쟁 준비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이 벨리알의 자식들을 내놨으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결. 베냐민이 아마 여기서 화가 좀 났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너희라고 콕 집어서 글을 쓸 경우에 베냐민 입장에서 품성이 좋은 동생 같으면 괜찮은데 형은 이렇게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형제가 둘이 자라면서도 그렇게 아우가 쏘아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베냐민 입장에서 지들이 뭔데 우리 보고 죄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 만약에 이런 심보를 베냐민 전체가 갖고 있었으면 형이하고 아우하고 둘이 싸움하듯이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넘겨라. 우리가 죽일 것이다. 이유는 목적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 12절과 13절 전반부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악인은 항상 악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해서 도덕적인 인간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틀려먹은 사람도 한 번은
써먹을 만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옳은 말을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자, 악한 자를 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인자임으로 그를 쳐주겠다. 물론 레위인에게서 지금 속은 건 있습니다. 레위인의 죄책을 알지 못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죄인을 내놓아라. 악을 제거한다.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전에도 야, 너희 중에 형제간에 하체를 범한 자를 죽여 없애라. 이래서 뭐라죠? 이스라엘 조사 악을 제거할 것이니라. 우상 숭배자와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술 따르는 자들을 잡아 돌로 쳐 죽여라. 이리하여 악을 제거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조사 악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말투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악을 제거한다. 선지서에 반복되어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듣지 아니하고보다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당하는 안 겪어도 될 고통들은요, 안 들음에서 나옵니다. 예. 안 들으면 나오는 게 고통이 나옵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몰라고 무책임만 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책임은 그냥 죄입니다.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고통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 반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야기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바에 모이고. 아니, 베냐민은요 도시 하나로만 된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왜 없었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지 않냐. 형님들이 우리를 좀 너무 쏘아붙이는 게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분명히 죄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기브아 너희들 이리 와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래저래. 그래? 그놈들은 잡아내. 이렇게 해서 멸할 수 있는 거죠. 예, 분명히 가능해요. 그런데 베냐민도 땅이 상당히 넓이가 되고 여러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 중에 한 사람의 지혜자도 없었다 했습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지혜자가 전쟁에 앞서서 말 한마디로 성을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다윗시대 셰바의 반란 때 한 여인이, 그렇죠? 요압이 와서 그 반란자가 숨은 성을 다 없애보려고 했어요. 무너뜨려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서가지고 왜 이스라엘 어머니 같은 성을 없애려고 하냐. 그러니까 요압이 그게 아니고 반란자가 숨어있기 때문에 걔만 내놓으면 괜찮다, 무사하다. 그러니까 그럼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가서 말을 얼마나 지럽게 했던지 그 반란자의 목을 툭 잘라고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했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만 지혜롭게 말해도 됐을 것을 베냐민 성읍의 지도자들은 다 똑같이 전쟁하자고 그랬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전쟁하자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전쟁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형들과 싸우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 싸우려고 했을까요? 충분히 상식이 있으면 승패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뒤에 싸워봤더니 베냐민이 이긴 것이지 지금은 싸우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베냐민에서 기껏 모아봐야 몇 마리나 되겠나. 형님들이 10배가 넘으니까 최소한 병력 수가 10배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작전이 타고나냐? 싸움 실력이 좋냐? 지형지물 이용을 우리가 잘하냐? 전쟁 경험이 많고 저 사람들은 오합지졸이냐? 이거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싸우려고 했을까요? 거기다가 잘못한 게 없이 순전히 억울하면 싸울만 하죠. 명분이 있죠. 근데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도 왜 싸우려고 했을까요? 혹시 기브아 사람들도 거짓말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인 거 아니다.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레위인이 지레 겁을 먹고 지 부인을 던져줬다. 생각해봐라. 부인을 던져주는 남편이 어딨냐? 남편이 부인을 던져줬다는 말은 마음대로 해라는 뜻 아니겠냐? 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틀려요? 맞죠? 뭐라고 했어야 돼요? 중간에 답이 있습니까? 아니,
험악한 놈들이 소리를 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발로 걷어차 내보냈단 말이죠. 여인이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남자의 완력으로 밖으로 내보내 문을 잠가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거를 불량배들이 어떻게 좋게 해석해야 되죠? 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여,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주겠소. 가련한 여인이로다. 추운데 이불 덮어주고 따뜻한 음식 주고 그리고 새벽에 보내줄까요? 그러면 불량배들이 안 그래도 험악한 말을 입에 담고 거짓말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베냐민 자기 식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내놓으시고 당신들은 사십시오.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당신들은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전혀 그렇지 않죠. 즉 실제를 생각해 보면 서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거기다가 본래 벨리알의 자식들하고 생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분명히 베냐민 자기 식구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떻게 된 거죠? 거짓말 때문에 피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이거라니까요. 거짓말과 살인이라고요. 자, 레위인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한 과오에 대하여 기브아 사람들은 그것을 강조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죄는 숨기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말을 아마도 고지고대로 들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 레위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그럼 베냐민이라고 특별히 똑똑하고 특별히 영성이 깊어서 이 거짓말쟁이들하고 기브아 사람들의 말을 속을 간파했을까요? 아니죠. 듣는 귀 수준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분명히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형들과 싸워보겠다고 했을 겁니다. 즉 명분과 용기가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10배 이상의 군대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10배를 견뎌보겠다 혹은 이겨보겠다 할 때는 분명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싸워야겠다는 명분이 확실할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베냐민 입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뻔히 자기 목이 달라질 걸 알면서 10대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불사한단 말입니까? 싸워보니까 2번 이겼던 것입니다. 지금 싸우기 전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확실한 게 없으면 이런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무모하다 싶은 전쟁을 베냐민이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숨겨진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끝에 가서 듣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조금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레위인의 행위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면 칼을 들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변론을 했어야 되는데 역시 베냐민도 칼을 들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만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더구만요. 말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근데 말할 기회를 얻었지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칼을 들어봤다. 보세요. 이스라엘 형님들이 칼도 들고 말을 했어요. 이쪽에게도 말할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말할 기회도 주고 칼 들 시간도 있어요. 근데 말할 기회는 자기들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럼 바로 칼을 들었다고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나 물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말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칼을 들여야 될 만한 명분과 자신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벌써 40만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다 모아도 40만이 될까 말까인데 그러므로 이 무모한 전쟁을 하려면 무언가 그들에게 가득 찬 승리에 대한 확신 또는 다 죽어도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명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제공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본래부터 베냐민이 형들에게 불만이 많아서 이 나라를 벼르고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니면 이 사건으로 촉발됐으면 이 사건 어딘가에서 싸움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얻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그 기브아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왜? 레위인의 말에 10지파가 40만을 모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진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 40만 또 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자, 그때 그 성읍들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칼을 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엌칼 부인들도 다 들을 줄 알죠. 그런 말이 아니죠. 손이 있고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칼을 다루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26,000. 그 외에 기브아 주민이 700명입니다. 근데요, 이건 원문의 내용 같은데 순서가 바뀐 말입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이고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서 온 사람들이 26,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군대를 모은 다음에 자 기브아 니들이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들 군인 좀 뽑아봐 이게 아니고요. 기브아가 먼저 형들의 말도 그렇고 베냐민이 분명히 물어봤을 때도 정당하게 대답을 해준다기보다는 기브아에서 먼저 싸우겠다고 준비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700명을 뽑아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냐민도 기브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베냐민 동네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이 억울하구나. 기브아가 벌써 700명밖에 안 되는데 싸워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또 한 집안인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들어보니 억울한 것 같고 그러니까 베냐민 전체에서 군대가 확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기브아가 먼저 700명을 뽑아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베냐민도 형님들한테 대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브아가 이렇게 확실하게 의지 표현을 하니까 어쩌겠어 우리 집안인데 베냐민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여기에 더 고무대에서 군대를 모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모든 일은 그 분위기와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26,700명. 40만에 비하면은 거의 20배 가까이. 20배는 안 되고 뭐 몇 배 됩니까? 예? 하여튼 열 몇 배 되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 좀 해볼 건데 산수 잘한 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열 몇 대 1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브아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죠. 700명밖에 군대를 못 보냅니다. 700명. 그러면 그 동네 자체가 잘해야 몇천 명 사는 동네잖아요. 예. 하여튼 뭐 기상은 좋습니다만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700명을 한번 파악해봤더니 왼손잡이래요. 그러면 좀 의아한 게 아니 기브아에 오른손잡이는 없었을까? 궁금합니다만은 하여튼 뽑혀 나온 700명이 왼손잡이들인데 다 칼잡이가 아니고 돌잡이랍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 던지냐 했더니 원문에 따르면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이 대단하죠. 정확도에 있어서는 대단한 겁니다. 머리털도 안 빗나가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왼손잡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보통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훈련과 연습할 때도 오른손잡이를 상대로 생각하고 연습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만났는데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면 당황을 합니다. 그럼 저쪽도 똑같지 않냐? 아니라니까요. 오른손잡이도 오른손잡이 상대를 예상하고 훈련하고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 상대를 예상하고 훈련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하고 싸울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하고 싸울 것을 별로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붙으면 왼손잡이가 더 유리합니다. 보통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돌은 좀 다르죠. 멀리서 던지기 때문에 근접전이 아니라서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실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좀 잠깐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둘이 칼을 잡고 근접해서 싸운다면 왼손잡이가 유리한데 멀리서 쏘면 여러분 활을 오른손으로 쏘나 왼손으로 쏘나 뭔 상관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나를 보고 나를 막는 게 중요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개인의 전쟁 수행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재주를 아는 것은 좋지만은 이 700명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릴 일은 사실상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2번이나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졌어요. 아, 이 700명의 왼손잡이들 때문인가?
보통 스포츠 경기에서 왼손잡이가 유리하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멀리서 돌을 던지기 때문에 그건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돌 던질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맞붙어서 서로 주먹이 오갈 때에 오른손 왼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 또 하나요. 여러분, 투석기로 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을 던지면 얼마나 큰 돌을 던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큰 걸 던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멀리. 그리고 그 멀리까지 갔을 때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요? 투수, 야구 선수 투수가 아닌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돌 한 20-30m밖에 못 던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기구에 재가지고 던지면 한 몇십 미터 날아가겠죠. 그것 맞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칼에 찔리면 그 자상과 상처와 뭡니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금세 사람의 체력이 빠져나가고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돌 하나 맞아갖고 실제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퍽 쓰러지고 전투 능력을 상실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맞지 않는 이상. 자, 그러므로 자 지금 간단히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요 700명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40만이 압도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40만이 칼을 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돌 던진 다음에 내가 칼을 들었어요.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내가 칼을 들었고 저쪽이 돌 들었다고요. 그죠? 하나만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가까이서 찍는 것도 좀 멀리서 던지는데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고 정확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으면 총도 잘 안 맞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와, 베델 성지 아닙니까 베델? 그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일주었습니다. 자, 이 행위를 욕할 이유 있습니까? 없지요. 예, 하나님께 일주어야죠.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베델인지 아시겠죠? 지금 야곱의 집안에 싸움이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워요 베델. 가까워. 또 뒤에 보면 법궤가 있었다고 하는데 법궤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분이 법궤가 출애굽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까지 몇 번을 옮겨 다녀갔더니 5번 이상. 잘 모르시겠죠? 최소한 실로는 기억이 나시죠? 실로. 그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어요 사실. 블레셋도 있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델에 잠시 있었는가 아니면은 전쟁한다고 베델로 옮겨왔는가 이게 좀 논란이긴 하지만 하여튼 베델은 야곱 자기들의 조상 아버지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하여 여쭈러 갔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여기서 질문에 생략된 말이 있죠. 먼저 싸우리까 말리까?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베델에서 하나님께 여쭈한다고 형식을 지켰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싸워도 되는 것입니까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은 뭔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일단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유다가 먼저 갔어요. 가장 뛰어난 지파니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율법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피의 보복자가 먼저 손을 댄다 했어요. 여자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 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의 집이 베들레헴이요. 유다 사람이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피해 보수자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먼저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공통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때도 유다였는데 그때는 가나안이었지만 이제는 형제를 치러하는구나. 이게 이제 비극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거 공통점을 강조하여 우리가 눈여볼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거라도 이 전쟁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가 피해 보수자이기 때문에 피가품을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허락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승리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패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또 너무 내가 잘못했네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유다가 먼저 갖고 이스라엘이 첫 번부터 이겼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패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왜 승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한 응답이냐 아니냐 갈라지면 되죠? 하나님 뭐라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잖아요. 누가 먼저 갈까요? 했더니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지. 하나님이 이긴다 그랬습니까? 진다 그랬습니까? 물론 이기고 싶어서 물어봤겠지만 물어본 만큼 대답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을 한 겁니다. 진정한 허락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패할 걸 알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죽을 걸 알고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죽을 걸 알면서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앞뒤가 다른 건 아니라고요.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이게 앞면이면 하나님 뒷면도 이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싸워라 이 말입니다.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싸우리까 말리까 아니고 그냥 누가 먼저 가리까는 싸우기는 싸우는데 누가 먼저 싸우리까 이거 포함된 질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누가의 유다라고 말해줬지만 포함이 된 것처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먼저 가서 뭐예요? 그렇죠. 싸우러 가죠. 싸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싸움에 대한 허락입니다. 싸움에 대한 허락이고 승패에 대해서 말해줬지만 누가 먼저 싸울 것인지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심장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말씀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전쟁의 패함과 결과의 참혹함, 즉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부터 오늘의 이 행위마저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응답도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은 건 옳은데 물음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라 했다는 것은 싸우지 말란 말이 아니고 분명히 싸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르호보암이 북에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찢어갔죠. 그때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아서 여로보암 저놈 새끼를 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난 일이니 군대를 거두어라. 네 형제를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만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로보암 그 금송아지 숭배자한테 다 넘겨줬어요. 얼마나 옳습니까? 내버려두면 금송아지 섬겨요. 베델바단에 금송아지 세운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르호보암아 여로보암 치러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네 형제 치지 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니. 지금 이것은 반대로 싸우면 돼요. 여호와께서 정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라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그 근심을 가지고 계속 보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질문에 빈 공간이 있었단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쭈었다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고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쳤습니다. 자, 기브아 앞에까지 와서 군대를 쫙 벌려놨어요. 40만이 어마어마하죠. 이때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게 싸움을 시작했는데 기브아 사람들도 싸우고자 했습니다. 700명만 나왔을까요? 아니죠. 26,000명이 이미 모여갖고 있죠.
그래서 26,700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베냐민을 대적하여 싸우고 기브아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중간 전쟁의 경과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쪽의 피해는 얼마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함입니다. 그 자체가 놀랍고 충격이고 수가 더구나 아주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22,000명이 죽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거의 베냐민 군대는 후위군 몇 명 빼놓으면 1인당 한 사람은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첫날 40만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베냐민을 압도할 만한 병력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시신을 거두어서 땅에 파묻고 통곡을 하고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뒷날 똑같은 자리에 다시 모였어요. 22절 그 말씀이죠. 똑같은 자리에 모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어디로 올라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델이 가까웠으면 베델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산이 있으면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진작에 이렇게 물어보지. 여기에 다시만 빼면 첫 번째 질문으로 합당하잖아요. 내가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조금 낮아졌죠. 그 자기가 누구하고 싸운지 지금 생각을 하죠. 약간 멈칫하고 있죠. 다시 형제. 자,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냥 그 형식상 허락만 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싸워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슬펐어요.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애달프게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싸움을 포기하는 마음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멈칫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낮추어서 하나님께 다시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올라가서 치라, 대적하여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뒷날 이제 3일째죠. 이스라엘이 또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갑니다. 베냐민도 나왔습니다. 원래 성 안에 있으면 유리하거든요. 근데 들판으로 나왔어요.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 결과는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18,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총 얼마 죽었습니까? 4만 명 죽었죠. 10분의 1이 이틀 동안 죽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역시 다 칼을 빼는 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백병전하는 칼 든 사람만 죽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를 봐보세요. 칼로 죽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붙어야 되죠. 하나님께 약간 낮춰서 묻긴 했지만 역시나 36만이라는 대군이 있기 때문에 수적 우세를 믿고 전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수로 밀어붙인 거죠. 그랬더니 그 수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은 원래 쪽수가 최고거든요. 예, 뭐니 해도 쪽수가 최고인데 여기서는 그게 전혀 힘을 미치지 못하고 또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접전에서 자기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께 허락을 받긴 했지만 여러분 마음가짐은 여러분 허락과는 별개로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패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겠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답만 얻기 위해서 낮추지 말고 전술, 전쟁 방법,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생각을 한다고요. 그냥 무조건 쪽수로 갈 것이 아니고. 자,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해석을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경험, 뭐 꼭 우리가 아니라도 인류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할 때 내가 이 만을 갖고 있고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계산해보고 즐겁다 하면 가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이게 상식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10배가 넘는 수를 가지고 베냐민에게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쪽수가 10배가 많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깁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베냐민을 도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안 도와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성 안에 들어있는 놈을 찍었다니 둘이 들판에서 붙었다잖아요. 10배가 넘는데 어떻게 2번이나 깨집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도운 겁니다.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을 약하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싸우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그리 가야 됩니다. 질문 하나 잘못했다고? 사람 죽인 것은 작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죄인을 내놓지 않고 붙어보겠다고 한 놈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4만 명이나 더 죽여도 돼요? 여기서는 자기가 죽임을 당한 어쨌든 피해자 그리고 정당하게 나쁜 놈들 죄인들만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내놓았단 말이죠. 기회를 줬는데도 쟤들이 기회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싸울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물었어요. 조금 빈틈이 있었어요. 그죠? 약간 수가 많으니까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게 기부하보다 큰 죄입니까? 그래서 4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본 거예요. 전쟁의 승패만 보고 이스라엘을 계속 부정적으로 밟으면 안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브아가 더 나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베냐민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베냐민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겨우 이깁니다. 겨우라는 말은 베냐민을 거의 몰살해서 이겼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바꿔주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해주셨으면은 아예 이김이라는 승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니까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의 정도가 베냐민의 몰살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위치가 바뀌는 거죠. 패하면서 승리로. 이스라엘이 중간에 뭘 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안 물은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다시 보세요. 저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이 사건 외에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 전체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는 요 당의 사건에만 눈을 팔려 있다 이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는데 겁나게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악에 대한 하나의 해결로 삼으신다면, 그리고 그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발생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일이 해결된 줄 알면 하나님은 뿌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사들 보내줘봐야 몇 년 평안하고 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무관한 걸 엮은 하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된 이스라엘의 죄악, 이거를 드러내시면서 그걸 함께 고치려고 하니까 누구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수많은 피 흘린 죄를 지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만 딱 잘라보면 굉장한 의인이죠. 근데 우리의 눈이 여기만 꽂혀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라는 것은 레위인이 첩친할 때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때라는 것은 미가가
아니죠. 레윈이 미가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있는 그 몇 달 내지는 몇 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여호수아 그 당대의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린 그 전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전 기간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 사람들은 딱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해결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자기들끼리 가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전부 다 악인이야. 전부 다 이 죄의 열매를 받다. 이 열매의 뿌리가 너희 12지파가 다 이 죄의 씨를 뿌리고 뿌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베냐민 하나 잡아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지파가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냐민 하나 잡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판단 내려버린 최종적인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냐민을 도우셔서 베냐민 2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가 막혔습니다. 말 그대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체 블레셋 다 달라붙어도 블레셋을 못 이겼을 때 법궤를 빼앗기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묻지요. 그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행위 잘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죠. 성전으로 올라와야죠.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벳엘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울며 그래요. 완전히 자기를 낮춰야죠. 하나님 앞에 소리도 다 뿜어내야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금식 이꼴 회개라는 말과 같게 봐도 무방합니다. 금식 회개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힘든 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앞에 드렸습니다. 잘 보이려고요? 하나님 앞에 단 것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가슴을 찢지 않으면 번제 못 드립니다. 진작에 드렸으면 형식이었을 건데 오늘 지금 3번에 패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심정으로 드린 겁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속죄 의미가 있다 했어요. 속죄와 화목제는 화평입니다. 이 두 제사가 언급된 이유를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1지파가 아니 전체 12지파가 쌓아놓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이 잘했다는 건 알지만 그를 죽여서 자기 의를 내세울 만큼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이 힘든 일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해도 겁나 힘들게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 있고 별로 걸리끼는 은사를 없을 때는 모든 것을 간소화합니다. 밥 먹을 때도요. 정말 감사한 사람하고 별로 안 감사한 사람하고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가 좀 힘들어요. 듣고 있는 것도 좀 힘들어요. 겁나 못 먹고 사는 것 보다. 근데 별로 밥 먹는 데서 의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항상 길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바쁜 사람들이 이날 하루를 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울고 번제하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금식한 거하고 이 백성이 금식한 것이 순도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 힘든 일입니다. 자기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한 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승리를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만한 승리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승리를 이 정도의 승리를 얻은 적이 없으면 이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이 일 바로 여기 26절, 27절 이야기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전환점입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백날에도 베냐민이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힘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에게도 이스라엘이 아직 놓치지 않은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데도 어찌하여 자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죠. 묻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사사기 결론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수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할까요? 자 이제 조금씩 깊게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요.
이 정도로 하는데도 왜 최종 결과는 이 시대나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되면서 울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물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다고 했대요. 이 정도 되면 뒤에 뭐라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평안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래야죠. 우리가 30년째 죄를 지어놓고 딱 30분 기도하고도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막 돼버리면 30년이 다 씻어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 확 열고 찬란한 빛이 이리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4만이 죽었고 번제를 바치고 2번이나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최후 판단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고 참으로 언약 백성답게 돌아왔더라.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의 끝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자기 소견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아시겠죠? 우리는 이 사람들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견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복종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우는 기준과 성경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뜨려져야 되고 바쳐야 될 내 마음에 남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고 항상 자신에게 할 질문입니다. 기도하고 여호와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닌가? 자, 이때 이들은 아무데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가장 옳은 장소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변방일까요? 요단강일까요? 홍해 물가일까요? 아니죠. 법궤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물으면 그 법궤에 씌운 자, 즉 속죄소에서 내가 거기서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제사를 통해서 말한다. 하나님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하세요. 바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비나하스가 그 앞에 있대요. 최고로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여기 아니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게 최종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결국 이기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 길르앗 야베스 가지고 사람들 또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냐고 따지지도 않냐고 아무것도 안 가버립니다. 즉 자기들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물은 것이 틀렸다고 하지 않지만 물은 것은 옳지만 그 물음이 그 사람의 속이 얼만큼 변화되었느냐를 그대로 가르쳐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사 후속되는 사건에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를 볼 때야 진짜로 변했는지를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보시면 비느하스가 있었다 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는 잘못된 불로 죽었고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 부리다가 죽었고, 셋째 엘라살과 넷째 이다말인데 셋째 엘라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나이 차이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론과 많이 잡아도 100살 그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비느하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젊을 때입니다. 그죠? 아론이 한 123세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고, 그러면 100살 차이가, 100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느하스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죠? 요단강 동편과 왼편, 서편 사람들이 싸우려 할 때 중재한 사람 비느하스죠. 그때 벌써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비느하스 나이가 적어도 30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30이 넘어야 제사장이라거든요. 그러므로 비느하스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길어봐야 6, 70년 안. 그러면 가나안 들어갔을 때부터 많이 잡아도 100년 이내. 그러면 이게 사사시대 초창기 이야기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끄트머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전반적인 흐름과 악함이 끄트머리 같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에게 뒤통수를 때려주셨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더 보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나안화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사사시대 말기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봤다고요. 그죠? 흐름도 그렇고 영적인 타락도 그렇고 딱 사사 말기라고 봐야 적합할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오늘 딱 가르치면서 놀랬지. 이게 말기가 아니라 전기의 사건이다. 와. 이로써 설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사들이 부를 때마다 각 지파가 소극적으로 응했는가? 초창기부터 이 지경이 오르니까 사사들 불러도 안 갑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았는가? 사사가 저 뒤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어. 눈에 보아 좋은 대로 살았다. 얼마나 강하고 오랫동안. 그리고 어두운 시간이 길게 된다면 우리 역시 사사시대를 정말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의 반전 같은 말씀이죠. 이처럼 초기의 사건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시간의 선후 차이가 클지라도 시간적 선후 차이는 300년 이상의 차이가 날지라도 사람의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때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고 그때도 자기 속여내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의 악질이 더했으면 더했을 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느하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그곳에서 전쟁을 지휘한다 하더라도 이 참담한 영적 암흑을 비느하스 혼자서 벗겨내지 못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시작을 할 때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비느하스는 말하지 못했어요. 비느하스 본인도 그 시대의 어둠에서 정말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있을 때 할지라도.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거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비춰보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마 비느하스를 통해서 말씀 주셨겠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답을 더 많이 주셨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했더니 내일 싸우거라. 그리고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적어도 이렇게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문의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생각하는 일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성찬 받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듯이. 자, 세 번째와 두 번째 질문 자체는 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질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바뀌었죠. 그 말은 질문 말귀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묻는 이스라엘의 속마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진심이 더하여지고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패함에서 겸손이 싹트고 낮아짐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물음도 헛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여기서요. 베냐민과 기브아는 피 흘림의 죄값을 치라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만약에 베냐민에게 전쟁을 하는 것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가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가서 싸워라 넘겨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 졌으니까 짜내서 이겨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처음부터 베냐민은 잘못했고
기브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지만 그들을 치러온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도 지금 볼 일이 있어. 그래서 두 번 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 볼 일이 있어 두 번 패하는데 그 볼 일이 이제 해결됐다는 말씀이죠. 완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내가 틀렸다, 잘못했다 판단하는 기브아도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너희 둘 다 사실은 내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앞에 이스라엘이 두 번 패했다고 해서 기브아가 잘했단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 베냐민과 기브아는 피 흘림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응답까지 받고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평시의 지혜를 활성화시키고 강하게 하사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직접적인 허락과 약속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과 같이 여호와께 나와 물음으로써 이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베냐민은 스스로 악을 덧싸 자기 정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보십시오. 베냐민은 두 번의 승리를 말미암아 더 큰 오만에 빠졌고요. 형제 사만을 죽인 죄까지 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래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조금만 할까요? 교회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죽일 명분이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앞에 할 말이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죄값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이 있으세요. 우리를 먼저 손보실 일이 있다고요. 베냐민은 스스로 악을 덧싸 자기 정죄의 늪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겸손과 여호와께 묻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서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 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4만 명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마지막 전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거의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넘겨준다 했지 다 죽이라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보세요. 군인들이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복병을 두고 싸워 죽였어요. 그랬으면 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베냐민 성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남아있고 남자 600명만 남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거의 씨가 말랐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중에 남은 게 600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군인들이 다 죽고 600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각 성읍마다 다 쳐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사람이 거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습니까? 기브아를 쳐야죠. 기브아만 불사르고 말아야죠. 그런데 온 베냐민 동네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나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벨리알의 자식들 내놔라 그랬죠. 우리가 그들만 쳐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이고, 다 피 흘린 다음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버렸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러죠. 본래 의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승기를 잡자 피맛에 들려서 말 그대로 복수한 겁니다. 이러니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정도를 지나쳐서 자기들의 원한을 갖고 4만 명 죽이고 형님들을 무시한 죄값을 물어 아예 그냥 이스라엘에서 베냐민을 없애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칼을 휘두르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각도를 또 다시 돌려볼게요. 저를 봐보세요. 베냐민이 여인을 죽였고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쳤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단방에 끝냈어야 됐고 40만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회 전투에 기브아에 모인 베냐민 군사를 다 이김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패함으로써 하나님께도 묻들어댔고 묻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2번 패함 때문에 화가 나서 처음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베냐민 전체를 쓸어버리게 됐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겼으면 비무장한 민간인은 죽이지 않냐고 군인만 죽이고 악한 사람만 끌어가 돌로 쳐 죽이고 말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2번 전쟁을 지고 나니까 4만 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화가 나고 복수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비무장인 어린애와 베냐민 수많은 형제들 그 집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기까지 이 일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베냐민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할 줄 모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자기 힘으로 하나도 안 돼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기도를 하니까 들어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죄값을 갚으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누구의 의도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패하게 하시고 가나안 베냐민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죽고 베냐민이 다 죽게 됐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하신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이 전쟁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베냐민과 이스라엘을 똑같이 취급하셨고 그 취급의 정도는 가나안을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던 그 수준으로 대하셨습니다. 공의롭다 여긴 자들의 패함과 죽음, 죄인들의 승리와 자만, 그러나 결국은 둘 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버리고 배반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아의 살인과 베냐민의 반항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판단했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이스라엘만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른 즉 이스라엘이 오늘 이 지경의 싸움까지 이르게 된 모든 죄를 다 세시고 다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값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고 계십니다. 치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을 어제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년, 10년 전,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죄와 다 상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의 핏값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다윗 때 3년 연속 기근이 있습니까? 3년 연속 기근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엘리야 시대 3년 반 아시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했다고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해야 되고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울이 피 흘린 죄 때문이라고. 근데 그게 왜 다윗이 당해야 됩니까? 그마저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고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면 오늘 여기서 기브아 사람만 몇 명 죽으면 될 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베냐민 사람 수십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인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 더 죽었겠죠. 즉 진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갔어요. 딱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외세에 의해서 침을 나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갔다면 그냥 큰일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까지 갔어요. 딱 생각나죠? 가인과 아벨 생각나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인과 같은 놈들이라.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베냐민 죽인 것을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뭔 구상을 합니까? 베냐민 살리겠다고 길르앗 야베스를 또 죽이러 갑니다. 보십시오. 한 번의 번제와 한 번의 울음과 한 번의 금식이 그 사람의 속을 완전히 바꿔놓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에는 사람들이 왕이 없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야겠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드기야만의 죄로 유다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보다 한참 앞에 선왕이었던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서 외적을 향한 적의보다 더 큰 적대감과 더 무시무시한 살육이 자행되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레위인의 선도에 노란한 이스라엘과 같이 언론의 마음을 빼앗겨 형제를 향해 칼을 뽑아든 교인과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찌르고 물고 뜯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물고 뜯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맨날 농담 같은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물었던데 그것을 그대로 물고 들어와서 목사들과 교회 앞에 그걸 딱 던져놓으면 그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한 번 더 정말로 회개합시다. 우리가 배대로 올라갑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냐고. 세상의 교회랑 이렇게 지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탄받지 않는 뭔가 좀 제스처를 취해보시면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베냐민 앞에 40만 끌고 가봐야 4만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서는 교회가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를 먼저 묻지 않냐고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이것을 물은 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은 기부하지만 그들 전부 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결과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합심하여 군대를 모으듯이 합심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기부함만이 아니라 처음에 말 잘했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일이로다. 그랬으면 이거를 이스라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병들었다는 얘기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 이야기지만 기부한 니들만 책임이라고 너희들만 콕 집어서 도려내면 된다는 식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위하여 싸운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교회 하나를 콕 집으면 다른 교회들은 제가 문제예요. 나는 제하고 달라요. 그렇죠. 저것이 문제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의인 행세를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인 행세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먼저 칩니다. 정말로요. 하나씩 하나님 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봅니다. 보세요. 누가 먼저 죽었죠? 이스라엘이 먼저 죽었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 40만 중에 그들이 먼저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